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붙여 놓냐면은 그 세울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붙여 놓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붙여놔서 무엇을 하느냐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옆에 사울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그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이 아무리 착한 짓하고 훌륭한 짓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해도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시비를 걸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죽이는데 합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함께 해야죠.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때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죠. 나이가 어렸을 때 기름을 붓고 나서 한참 지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오늘 드디어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시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그 옆에 누구를 붙여놓느냐?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옆에서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훌륭하게 썼습니까? 그 옆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생명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특공대까지 40명이나 구성이 되어갖고 내가 사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금식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누가 밥도 먹지 않고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살만 나겠습니까? 하나님 맨날 원망하고 정신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반대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설교하면 그거 설교한 거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죽이려고 의논하고 맨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 옆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 옆에도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옆에 여러분 무슨 일하면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반대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센 놈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을 세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잘 이겨야지 그거 있다고 맨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그 사람하고 맞짱 뜨고 그러면서 인생 다 소비하면은 훈련이 끝나지 않죠.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울 때 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충성된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죠. 반대하는 사람도 붙여놓고 뭐도 붙여놔요? 충성된 사람도 붙여놓습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옆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 충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했고 아들 같은 디모데도 있었고 사도 바울 옆에서 그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의사 누가는 그 옆에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지켜줬던 사람들도 있었죠. 사도 바울 옆에도 훌륭하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역설적이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한쪽에서는 생명 걸고
그를 도와서 지키려고 해주는 사람.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12제자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만 빼고. 네. 그리고 12제자만 있었습니까? 또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고난도 있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도 있겠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환경과 사건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고.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보면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두 현상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려고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반대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아이고 하나님을 못하겠다. 주님 일하다가 내 생명이나 이렇게 되지. 그러고 사도 바울이 포기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았어도 예수님이 이거 나를 무시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것들 그냥 벼락 내려갖고 다 죽여버려.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특별히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어제는 사도 바울이 다윗을 세우기 전에 힘들게 했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데, 오늘 다윗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한참 소개를 합니다. 한참. 1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11장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주었고 그 다음은 아호앗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니라. 여기 보면 소개를 합니다. 첫째 3인을 소개합니다. 첫째 3인. 이 첫째 3인은 대단합니다. 싸움을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여기 한 사람 소개하는데 혼자서 300명을 죽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무엇이냐면 800명을 혼자서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 도망갔을 때 그 밭에 딱 서서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그 사건도 얘기하고 있죠. 여기 13절에 보면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며었대.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도 혼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겼던 배짱 있는 사람이죠. 첫째 3인들은 싸움을 잘하고요. 배짱이 있습니다. 배짱이. 생명 걸고 올래면 와라 하고 싸우는 아주 탁월한 사람 3명이 있었죠. 두 번째 3인이 있었습니다. 싸움은 첫째 3인처럼 혼자서 300명을 죽이고 막 800명을 죽이고 다 도망갈 때 혼자서 보리밭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는, 이 얘기를 들으면 꼭 중국 무술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 무술 보면 혼자서 막 난리를 치죠. 미국 영화 람보가 혼자서 다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딱 3명이 있었고, 그보다 싸움은 못하나 3명을 딱 소개하는데 그 3사람 소개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두 번째 3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한테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뺏겼어.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먹었던 우물, 그 물이 생각이 나. 그래서 저걸 먹고 싶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3명이 듣고서는 그냥 저 우물물이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 블레셋 진영에 3명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서 그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딱 뜨고 착 나오는 거야. 이것도 무슨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을 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은 첫째 3인보다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충성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다윗이 했어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우리 왕이 물이 먹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기투합해서 3명이 가서 그 적진까지 뛰어가서 생명 걸고 그 물 딱 떠와서 다윗에게 갖다 준 사람이죠. 충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딱 달라붙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서 저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을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벽에 벽지를 쫙 바르면은 이 종이는 있으면 다 찢어집니다. 그렇죠? 종이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벽에 벽지를 딱 발라서 그게 마르면은요, 저게 벽인지 벽지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벽지는 뜯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벽하고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이제 이 두 번째 셈이는 뭐예요? 다윗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어 있어. 다윗이 무슨 지나가다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보면 여러분 어리석잖아요. 저 블레셋 진영에 있는 물 떠다 먹고 싶다. 그러면 좀 똑똑한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블레셋 사람 이긴 다음에 승리하면 제가 물 떠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에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저 물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게 왕으로서 이게 채통이 있지. 부하들 사기 죽이는 일이지. 옆에서 꼭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충성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다윗이 그게 좋은 마음을 가졌던 아니면은 조금 이성적으로 비이성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읽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사람들을 쭉 소개해 줍니다. 이 중에서는 이방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용병들을 얘기합니다. 용병들 중에서도요, 이 30인 안에 딱 들어온 사람. 지금 오늘 소개한 사람들이 다윗을 옆에서 지켰던 30명을 쭉 소개합니다. 첫째 3인, 두 번째 3인,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들어온 사람. 이방인들 중에서 30인에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딱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밧세바, 다윗과 불륜이 있었던 그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도 이방 사람입니다. 햇사람이었죠. 들어와서 그 30인 안에 들을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성경도 보면은 용병 출신들 중에서 예수님이 구속사에 들어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모압 여인 룻도 그랬고,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다말도 그랬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칙에는 성경의 율법적 원칙에는 이방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말고 이게 다 율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용병으로 들어와서 다윗 옆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을 초월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초월해서 나는 율법이 있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 모압 여인 룻도 그렇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오지 마라.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붙잡고. 그래?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네 마음, 네 믿음 다 오케이.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법이 있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초월해서 매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는 어떤 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규정을 깨고 탁월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해서 받아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30인 안에 들어갔던 용병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충성한 사람. 이 충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11장 31절 한번 볼게요. 11장 31절.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와, 여기 베냐민 자손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여러분 누구의 그 지파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12장에 조금 자세히 나오죠. 1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며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동족인데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이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사울이 왕이었었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근데 다윗은 막 도망 다니고 있어. 쫓겨나고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막 도망 다니고 쫓겨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딱 되었으면은 상식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그 옆에 있었어야 돼요. 그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지금은 대세는 사울왕이 왕이다. 나도 그 지파니까 그 지파 밑에 있으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사울은 아니다. 보니까 다윗이다. 다윗. 저 다윗이 지금은 쫓겨다니는 불황자같이 볼품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영적으로 판단한 사람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다윗에게 가는 순간에 고생문이 훤합니다. 같이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보다도 더 못된 놈이에요. 왜? 자기 지파인데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6절에도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이 왜 다윗에게 갔느냐? 18절에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불황자같이 떠돌이 생활하고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로, 비록 베냐민 지파에 있었지만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판단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멍청한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미련한 사람이 있죠. 주식이 올랐대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식을 하나도 안 하지만 상식적으로 올랐을 때 사는 사람은 망할 징조가 많습니다. 주식은 떨어졌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동산도 다 올라갔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야 남들이 사니까 사야지 그러고 삽니다.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집니다. 그렇죠.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죠. 경제적인 시세를 모르는, 영적인도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우랑이 있어요. 다윗왕이 있어요. 내가 사우랑의 밑에 있으면 지금은 편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봤더니 다윗과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지파를 떠나서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하고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통찰력 아닙니까? 이게 있을 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속적인 지금 당장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지금 당장 세속적인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판단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 이 다윗의 편에 갔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도 이러한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은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겪고 어려움 속에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그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붙여놓습니다. 그 훈련이 잘 통과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돕는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놓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옆에 붙여놓습니다. 첫째 3인, 둘째 3인, 그리고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왕인 사울이 밑에 있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또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절대로 그들과 휩쓸려서 같이 대적하고 인생 살지 말고 내 옆에 보면 나와 함께 기도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대적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에 합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는 그 충성된 용병들처럼 충성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우물가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있는 물을 떠줄 정도의 그러한 충성심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도 충성된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